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시간에 걸쳐서 3주간에 걸쳐서 제자들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 성령 체험한 증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죠? 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그죠? 그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하는 걸 넘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완전한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오늘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교회를 다닌 분들은 잘 아시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이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은요, 그냥 기적 하나로만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이 예루살렘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장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저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영적인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기적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어떤 표적과 기사가 첫 번째 거죠, 이게. 그죠? 그 첫 번째 기적인데 이게 그냥 몇 사람이 보고 감동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루살렘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적 파장이 몰려와요. 그래서 이 기적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된 사람이 남자만, 여기는 정확하게 숫자로도 기록합니다. 남자만 5천 명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더라. 이 기적 때문에. 자, 제가 전에 말했지만 이 남자가 우리가 5천 명이라는 것은 성인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할 때 자기 부모님, 자식, 아내까지를 포함하면 5명에서 많게는 10명 넘어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만 5천 명이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예수 믿는 자들로 변화됐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죠. 자, 이 기적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이 성령의 역사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기록되고 남겨지게 된 걸까? 이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의 기도 시간이 돼서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 전에서 많은 이들이 변화받고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아직까지는 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없었어요. 아직까지 유대교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지 기독교의 공동체가 따로 형성된 건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역사를 두고 그건 형성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던 자리인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1절에 그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돼요. 자, 제9시. 우리가 제9시라고 하면은 우리는 몇 시를 생각해요? 9시를 생각하죠. 그죠? 우리는 9시를 생각하지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해가 뜰 때부터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의 개념에서는 0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0시가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6시부터 0시면 7시가 1시죠. 그죠? 그러면 8시가 2시.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면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성전을 찾아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침 9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을 성전을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 하루 중에 마지막 기도 시간에 하루를 마무리하러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그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 성전을 찾은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진뱅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면서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할렐루야.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에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찾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목적이 달랐죠. 다른 사람들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뭐 하러 성전에 왔어요?
기도하러 왔는데 이 사람은 뭐 하러 성전에 와요? 구걸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 가운데 이 안진뱅이의 실존,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아주 적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문에 뭐 하는 자라? 두는 자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의 존재가 마치 사람처럼 느껴져요? 물건처럼 느껴져요? 물건이죠. 성전 문에 둬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에 제 발로 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후의 사건을 보면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법규 자체가 장애인은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높은 문턱, 갈 수도 없는 곳, 그리고 먹고 살 수도 없어서 성전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앞에서 구걸해야만 하는 인생인데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메고 가면 메고 가는 대로, 땅에 두면 두는 대로 있어야만 하는 존재였어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깊은 아픔이었을지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메고 오는 자고 여러분이 들고 가는 자면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메어지는 자고 누군가가 두는 대로 두어지는 자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다면 참 가슴이 메어지는 일이죠. 저는 그래서 이 안진뱅이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던져진 삶이었다. 누군가에 의해서 두어져야만 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늘 객체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상처도 계속해서 받으면 무뎌지는 법이에요. 그죠? 계속해서 상처받으면 그것이 무뎌지는 법. 그는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린 채 멍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구걸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 앞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구걸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보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에이도예요. 이 에이도,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안진뱅이가 봤는데 이 봤다는 말이 에이도인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C입니다. 자, 이 C라고 하는 이 영어가 가지는 이 본다라고 하는 개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다라고 할 때 그냥 본다라고만 생각하죠. 그죠? 근데 영어에서 말하는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고 적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C라고 할 때의 이 보는 의미는 뭐냐면요, 단지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봤는데 뭐가 지나갔다, 뭐지, 예를 들어 버스 562번이 지나간다. 아, 지나가네? 이렇게 보는 게 C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과 어떤 초점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시야에 뭐 했으니까? 들어왔으니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두고 본 게 아니라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늘 구걸해 왔으니까 뭔가 줄까 하고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 보통 이렇게 보는 사람 있죠. 구걸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냥 본 겁니다. 자, 그 안진뱅이는 평생 그 자리에서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죠? 구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누가 지나가든지 자기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저 눈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면 기계적으로 올려다보면서 구걸할 뿐이죠.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평소대로 자기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의미 없이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대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구걸을 했는데 그 바라봄을 당한 사람 가운데 유독 누구하고 누구? 베드로와 요한만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반응하냐? 자, 여러분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의미 없이 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정확하게 그 사람을 봐준 겁니다. 이 여기서 주목하다로 이 한글어 성경에 해석된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동사로 아테니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다는 얘기하고 다른 단어를 썼죠. 이 아테니조가 의미하는 바는 영어로 말하면 게이지예요. 그래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한번 딱 아까 제가 C를 보여줄게요. C는 이렇게 해요. 그냥 봤는데 보는 거야. 근데 게이즈, 아테니조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왕부담? 부담이에요. 부담스러울이 많지? 계속 보는 겁니다. 응시하면서 주목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자면 안진뱅이는 멍한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 뿐인데 베드로는 깊은 사랑의 눈으로 응시한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오늘 그 어떤 맥락에서도 나오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compassion, 긍휼. 제가 논문에도 썼던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컴패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긍휼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이 게이지입니다. 이 게이지는요, 예수님이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은 자기의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하는데 안타까우면서 저들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바라보는 그 사랑이 절절 담긴 눈빛이 담겨있는 눈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상상하려면 어떤 게 가장 가깝냐면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봐도 아까운 내 아이를 보고 있을 때 남편은 보통 안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부담스럽고 이제 뭐 갑자기 정 떨어지고 할 수 있는데 내 아이는 보다 너무 좋아서 그냥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바라보면서 계속 바라봐도 아까울 때 이게 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무심코 보는 안진뱅이를 아주 사랑의 눈빛으로 마치 예수님이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은 자기의 백성들을 바라보던 그 긍휼, 컴패션의 눈길로 바라본 거죠. 그러면 그냥 스치듯이 지난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그 사람의 처지. 지금 얼마나 남루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사람이 나이가 40여 세예요. 자, 40여 세가 되는 동안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40여 년 동안을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으니 제대로 먹을 거 먹어보지 못하고 제대로 다닐 거 다녀보지 못하고 한 번도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내던져진 삶으로 살았던 그 사람의 인생이 사실 얼굴에 쓰여있고 몸에 쓰여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참 절절하게 가슴 아팠을까요? 아마 그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가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평생 동안에 겪었을 고독과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졌을 거예요. 날마다 성전문에 앉아서 사실 구걸하지만 정작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안진뱅이의 삶이 정말 가슴 저리게 응시하다 보면 사실 전이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지나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이 안진뱅이에 요청합니다. 사실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보고 있는데 다시 고쳐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르되 우리를 뭐하라? 보라. 그러니까 보고 있었어요? 안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죠. 그런데 다시 고쳐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르겠죠.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헬라어 원어로는 블레포입니다. 이 블레포는요. 영어로 말하면 look at은 여러분 전치사로 at은 뭐냐면요. 딱 점 찍어지는 게 at이에요. 그러니까 at이라고 하면요. 딱 어느 목적물을 가지고 딱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지점을 바라볼 때만 look at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자신을 주목해서 다시 보라고 요청한 걸까? 한번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우리의 신학적인 상상력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하는데 신학적인 성서적인 배경을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사실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 무수히 많은 순간 이 예루살렘에 왔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죠. 그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순간 예수님을 쫓아 예루살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몇 개다? 한 개밖에 없어요. 그 한 개를 수시로 예수님 따라서 왔으니까 자주 왔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도 기도하러 제3시에 왔대잖아요. 하루에만 몇 번씩 기도한다? 3번씩. 근데 그때마다 9시에 오고 뭐 6시에 오고 3시에 와서 기도하던 사람이니 무수히 많은 순간 그 앞을 지나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예요.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까요? 구걸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40여 년 가까이를 자기가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때부터 구걸해서 먹고 살았을 텐데 그러면 정말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거고, 예수님 따라서라든지 아니면 기도하러 무수히 성전을 향했던 베드로가 지나치다가 그를 무심코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게이지하진 않았어요. 주목해서 깊이 있게 바라보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 전에 성전을 향해 가던 베드로가 아니고 지금 성전을 향하여 가는 베드로는 성령이 그 안에 임재 있어요. 뭘 받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말씀을 통해 봤지만 베드로가 뭘 받았어요? 성령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임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베드로의 눈길로 이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을 깨달은 현장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눈길로 이 사람을 보게 된 거죠. 마치 예수님이 창녀를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지켜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무수히 많이 버려진 자들을 목숨 걸고 살려냈던 것처럼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응시하게 된 거죠. 그 순간에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한 인간의 존재를 마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결국 이 베드로는요, 정말 보잘것없고 다혈질이고 정말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졌던 이 사람이 초대교회 수장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받잖아요. 자기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변화된 삶을 살았듯이 이 사람도, 여기 봤으니까 계속 보자 예영아, 이 사람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서 이 성령의 임재가 저 사람에게도 임해서 저 사람의 삶도 변화되고 정말 주체적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나를 주목해서 보라고 한 건 베드로의 외양을 보라고 요청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봐라. 목적을 가지고 주목해서 look at, 정확하게 나를 봐라. 예전에 내가 아니지 않느냐.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주목해서 볼 것을 요청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시선을 고쳐 갔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를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자, 여기서 보다에 해당하는 헬라는 에페코예요. 에페코. 그래서 온 시선을 집중해서 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미국이나 뭐 싱가포르나 영어권 나라에 가면 Ladies and gentlemen 뭐 이러면서 Give me attention please 뭐 이럽니다. 나한테 주목해서 정확하게 나만 보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시선을 틀리지 말고 나를 보십시오 할 때 give atten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에페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시선을 흐리지 않고, 아까는 뭘로 봤다고 그랬어요? C로 봤다니까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봤는데 딱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보라는, 물론 이제 이 의미를 몰라요. 안진뱅이가 알 리는 없죠. 그 초청을 듣고 정확하게 딱 봅니다. 자, 이 사람은요, 그럼 왜 이렇게 시선이 바뀔 수 있었을까, 안진뱅이가? 자, 보세요. 안진뱅이가 살아오면서 그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따뜻한 눈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준 사람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시대에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부모의 죄,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거다. 그러니까 병들었다고 하는 존재는 이미 뭐예요? 죄인이에요. 죽어도 마땅한 존재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신약 시대는 이미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마다 뭐라고 이미 생각하고 봐요? 죄인이다, 버림받아 마땅하고 내던져 마땅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그렇게 시선으로 경멸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눈빛로 봤을 텐데, 그 어떤 사람도 지금까지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랑의 눈길로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베드로가 그런 정말 진실한 눈빛을 주니까 이 사람도 신선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대체 왜 그러지? 나한테 무슨 큰 관심 있나? 나한테 뭘 해주려고 그러나?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이 베드로의 말의 의미를 알아요?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무엇을 뭐 할까 해서, 아니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은 뭔가 대단한 거 주려나 보다, 뭔가 엄청난 거 주려나 보다 생각을 하고 본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답을 확실하게 맞힐 거라고 저는 믿어요. 침까지 튀기네. 여러분 똑똑해서. 이 안진뱅이가 그러면은 진짜 바라면서 그 베드로를 봤을 때 뭘 줄까 하고 봤을까요? 그렇죠, 돈이죠. 아이고, 청년들이 제일 크게 얘기하네. 돈이에요. 사실 돈 줄 거라고 생각하고 본 겁니다. 뭔가 대단한 거 주려고 이렇게 대단한 눈길을 보내나 보다 생각한 겁니다. 보세요. 안진뱅이는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필요했던 거 돈이에요. 자기한테 돈만 있으면 그나마 이 질곡진 삶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어쩌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모르고 살아가요.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필요가 뭔지를 근데 착각하죠. 잘 알고 있다고. 목마르면 물을 찾고 배고프면 밥을 먹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누구보다도 내 필요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단지 육체적인 욕구고 육적인 요구일 뿐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신다, 이것만 채워주면 그럼 사람이 행복할까? 여러분 저 또한 이제 42살이에요. 많이 살았어요. 네, 젊어 보이지만. 네. 저도 배고프던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 마지막.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제비 먹고 43살이구나. 예, 저기서 43이라고 알려줘. 아, 제가 한 해가 지나고 이러면서 43. 저 꼭 그렇게 가르쳐 줄 필요는 없는데, 예, 뒤에서 이렇게 3이에요. 이렇게. 예, 43. 저도 수제비 먹고 그 저녁에 쌀, 그때 70년대만 해도 쌀보다는 밀가루가 싸가지고 저녁마다 수제비 먹고 이랬던 시절도 겪었습니다. 학비 없어서 집에도 쫓겨나 보기도 했고, 저도 그 시대를 겪었던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러면 30-4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잘 사는데 그때보다 지금 행복하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대다수는 그러지 않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그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과 깊이 고민을 나눴는데, 오히려 행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헬 조선, 지옥 같은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먹고 입고 마실 것 부족함 없이 자랐던 이 젊은 세대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실 것만 해결되면 천국일 줄 아는데, 사람에게 육적인 필요의 만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국 땅에서 우리는 이 세대를 다 겪어보면서 절절하게 우리의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왜인 줄 아세요? 인간의 육적인 필요가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왜 공허한 줄 아세요? 왜 완벽한 만족이 없는 줄 아세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개한테 물어보십시오. 개가 먹고 입고 마실 거가 풍족한데 불행한가? 세상에 있는 돼지에게 물어보십시오. 먹고 입고 마실 것이 풍족한데 자기가 괴로운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럽의 나라 중에 복지제도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부러운 나라 중에 하나가 스웨덴입니다. 여러분이 스웨덴을 한번 살펴보면 얼마나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아마 세계 1, 2위를 다툴 겁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 나라가 우리나라와 함께 자살률도 1, 2위를 다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완벽한 복지 혜택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 짓고, 결국 사람은 육적인 필요가 만족된다고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에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함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실 안진뱅이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 뭘까요? 돈? 아닙니다. 사실 안진뱅이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치유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없었던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실은 치유되는 게 안진뱅이가 가장 필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안진뱅이는 잘 들으십시오. 이제껏 살아오면서 그런 기대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 애초에 그런 기대가 충족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 베드로가 이제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사람. 주님이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있다 없다.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내게 있는 이것이다.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그 세상적인 돈이 아니라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네가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이 안진뱅이가 그 손을 잡고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안진뱅이의 삶의 진정한 필요가 채워졌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요, 그 하나님 앞에 뛰면서 이런 역사를 보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기도하며 뭐 했더라?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할렐루야. 그가 뛰고 걸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먼저 들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더라. 우리가 통상적으로요, 이 안진뱅이처럼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원래 현상은 뭐냐? 자기한테 낫게 해준 베드로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자기를 일으켜줬잖아요. 통상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냥 보통 흔한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자기 나은 거 보여주고 싶은 사람한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엄마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식구든지 자기가 나은 거 보여주고 싶은 사람에게 달려가서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마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낳자마자 한 일이 뭐냐? 뛰어서서 걸으며 베드로에게 감사했더라? 아니죠. 그들과 함께 오히려 어깨동무하고 성전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베드로에게 감사했더라?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자기를 낫게 하고 자기를 새롭게 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채워준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성령님이다. 내가 찬양하고 감사드려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걸 정확하게 깨달은 거죠. 결국 베드로가 그를 치유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새롭게 한 겁니다. 그걸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원리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도구다. 우리는 다만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님의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 도구가 영광받고 통로가 찬양받으면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이렇듯 베드로와 요한이 영광받고 찬양받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주님이 영광받고 찬양받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감사한 것은 베드로 또한 함께 가서 하나님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또한 자기가 영광받으려 하지 않았죠. 베드로 또한 자기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한테 감사했고 자기를 통해 일하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결국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까지 감동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성경을 보면 늘 뭔가를 강조할 때마다 꼭 두 번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얘기는 두 번씩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놀랐으면 놀랍고 놀랐더라. 놀랐으면서도 정말 심히 놀랐더라라고 두 번에 걸쳐 얘기합니다. 서두에 밝혔던 것처럼 이 기적을 통해 남자만 5천 명이 복음을 듣고 변화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래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장을, 영향력을, 그리고 이제 이 일 때문에 대제사장과 이 이스라엘 기득권 지배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죽인다고 위협하게 되고 본격적인 탄압과 핍박의 역사가 시작되고 영적으로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이들이 복음의 불꽃을 일으킴으로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된 거죠.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성도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필요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 채 달려가다가 그렇게 죽어갑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 앞에 이른 사람들 앞에 가서 당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나 아니면 참 인생이 유수와 같거나 화살 같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 저들은 진정한 필요를 모른 채 그냥 쫓기듯이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삶의 의미를 한 번도 깊이 있게 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런 예를 잘 듭니다. 여러분 한번 저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월요일 날 살았던 삶 있잖아요. 월요일 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비슷한 시간에 짐 정리를 하고 일하러 가고 비슷한 시간에 점심 먹고 비슷한 시간에 저녁 먹고 비슷한 시간에 집에 들어와 비슷한 일들을 행하고 화장실 갔다가 비슷한 일들을 하다가 비슷한 시간에 잠듭니다. 그죠? 그거 월요일 날 살았던 거 비슷하게 화요일 날 살았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살았던 거 비슷하게 수요일 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을 일주일 통틀어서 우리가 비슷한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또 월요일 날 가면 한 주간의 삶을 한번 겹쳐보세요. 대부분이 아마 비슷할걸요? 그리고 그렇게 산 한 달 한 달을 여러분이 다 겹쳐보세요. 비슷할걸요? 여러분 벌써 2016년 시작했다고 그러더니 3월 지났어요. 벌써 이렇게 한 5번 지나면 거의 12월 다 지나는 거예요. 그럼 2015년 지났던 거 2015년 1, 2월이랑 2016년 1, 2월이랑 그렇게 다르게 느껴져요? 잘 모르겠죠? 그렇게 1년이 겹치고 10년이 겹치고 평생이 겹치면 여러분 대단하게 한 일이 없어요. 참 무언가 의미 있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참 의미를 버리면서 살아온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실 것만 추구하는 사는 인생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진짜 필요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지 압니다. 진정한 만족. 세상이 요동침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평안. 그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가 주는 그 놀라운 세계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제가 아까 우리 함께 찬양 나눴던 이 찬양 가사를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영어 가사로 가장 먼저 이 찬양을 불렀는데 참 그 영어 가사가 더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딱 다가와요. 이 느낌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도 합니다. 어쩌면 제가 이 찬양을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뽑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이 안진뱅이의 삶이 참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남몰래 구걸할 때는 보일 수 없었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참 내던져진 삶인, 참 버려진 삶인, 과연 누가 알아줄까라고 생각했던 그 삶을 하나님은 늘 사랑의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안진뱅이 된 삶을 평생에 해결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그렇게 엄청난 기적이 늘 일어나는 현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게이지하고 계십니다. 응시하고 계시면서 남몰래 흐르는 눈물과 고민까지 다 알고 품고 갚아주려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저는 여러분만 그 은혜를 누리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이기적인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이 주님의 성령을 마음에 품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에 임재했다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한 핍박의 통로가 되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사용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이렇게 참 버려진 사람들이 살아날 거예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될 거고 얼마든지 세상이 살아갈 만하다라고 힘을 얻고 일어날 겁니다. 왜 여러분이 육적인 일어남만이 일어남이라고 생각합니까? 영혼의 깨어남, 영혼의 살아남이 어쩌면 우리 삶의 진짜 의미고 진짜 살아남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의미를 내어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